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 두 번째 시간 회복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회복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죠. 저번 주에는 우리가 회복 첫 번째 시간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회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다면, 오늘과 다음 주, 사실은 이번 주에 저희가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거는 하나하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서 3장, 그래서 1장부터 3장 배경을 가지고 쪼개고 쪼개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삶에 있어서 회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먼저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진짜 참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저희가 한 사람이 빠지면 두 사람이 채워지고 한 사람이 빠지면 세 사람이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자꾸만 나타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독선적 언어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기 자신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독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독선적인 언어는요,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자기 자신의 안전마저도 위협하는 독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에요? 내 스스로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는 내 말이 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안전마저도 위협하는 독소가 될 수밖에 없다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나는 완벽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지만 내 자신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말만 잘 들어 내 말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책을 3권이나 읽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책을 읽을 시간이 너무 있다 보니까 책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사역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는 이 인물이 너무너무 존경하고 제 지갑에도 보면 그 달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책을 왜 내가 사역 처음에 전도사 때 그 책을 읽었던 그 책을 왜 다시 이번에 읽게 되었느냐,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에게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강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책의 내용, 아마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근데 그 대통령의 그 자서전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아브라함 링컨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링컨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 링컨은요,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 링컨의 신앙의 10계명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이 어땠는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10계명을 썼는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두 번째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세 번째는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네 번째는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여섯 번째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일곱 번째는 나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여덟 번째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아홉 번째는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마지막 열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 링컨의 신앙의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첫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브라함 링컨의 삶은요, 결국 어떤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저번 주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봤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대단한 인물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옥에 가두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말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저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저도 정말 훌륭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가가 되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몇 분을 찍어가면서 하나님,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끔 저도 훈련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요, 겨우?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왜 도전이 됐냐면,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이 아브라함 링컨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대단해서 이 아브라함 링컨 존경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링컨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링컨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볼 때마다, 관계적인 것을 볼 때마다 어때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되게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저도 사람을 되게 많이 의식을 하는데, 사람을 의식하면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지금도 세계에서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죠. 미국에서는 투표를 했는데 어떤 투표를 했냐면, 미국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 링컨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링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제가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먼저 처음으로 시작을 했냐면, 결론부터 나누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회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딱 하나더라고요. 바로 내 자신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 60도 살지 못했어요. 50대에 죽었는데, 그 아브라함 링컨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보면 결국에 자신의 모든 회복은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푹 빠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도 살아가고 그 말씀에 힘을 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의 말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상처도 받지 마시고 상처도 주지 마세요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도 참 많이 주고요, 상처도 참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를 받으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상처를 주려고도 애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회복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요, 회복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회복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 본문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에 있는데, 우리 26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신 모습이 나오죠. 첫 번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 번째 날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26절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든대요? 사람을 만들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기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우리라는 말이 뭘까? 하나님은 한 분이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제가 그래서 저거를 주석을 한번 찾아보니까 저때 당시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예요.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보니까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대요? 다스리게 하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너 마음대로 살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다스리게 하는 그게 뭘까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넘겨볼까요? 27절 어떻게 이어지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를 만들었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전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전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힘들었던 게 이 동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랐던 건 뭐냐면 청소년 아이들에게 동성애에 대해 설교를 하면 아무도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더 놀란 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중에 혹시 동성애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봐. 다 손 들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까지 변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동성애가 왜 죄일까?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죠. 아마 조만간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 더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말씀만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2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꾸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동성의 죄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동성애 설교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성의 죄는 나쁜 거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동성애잖아.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돼요. 근데 교회들은 그 사람들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너 동성애자였잖아. 너 이단에서 왔잖아. 너 신천지에서 왔잖아.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니까 막상 그들이 와야 하는데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프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야 돼요? 돈 많고 지식 좋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와야죠. 교회는 근데 약하고 힘없고 무엇보다도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첫 번째 설교 때 얘기했었죠. 어느 순간부터 배가 부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있는 사람들 뭔가 가진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에게 복을 주시네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게 뭐냐? 모든 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래요?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 대한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여. 근데 이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딸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땅바닥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저희 딸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빠 저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아프대요. 저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아프대요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기적인 삶 때문에 쓰레기를 막 버리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이 이기적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지금 날씨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는 폭설이 오기도 하고 어느 나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뜻이라는 거죠. 자, 계속 넘어가 볼까요?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고 끝낸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드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제일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죠.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네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너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죠. 30절에 보니까 근데 보니까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든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먹을거리를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의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만드시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31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31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 중에서도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평가인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어떻게 돼요? 그냥 심의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고 나니까 얼마나 감탄을 하시던지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저 심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위로도 안 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계속 이어나갈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번 주 동안에 저걸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개척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24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저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그런 거 있죠. 하나님, 내가 이것이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건강이 필요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내 기도가 응답이 되려나? 우리는 구하고 믿고 그대로 받은 줄 믿으라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작으니까 자꾸만 한숨을 내는 거예요. 제가 왜 첫 번째 창세기 26장 31절 말씀을 함께 나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만 여기 성경 안에 가둬놔요. 내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은 이 성경 속의 인물이야, 성경 속의 신이야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넘겨주실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넘겨주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요, 요한복음 1장 1절 넘겨주실래요? 네,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말씀을 읽지 않을까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 안에 이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다스리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단순히 성경 속의 신유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필요할 때만 쓰는 지니처럼 비나이다 그런 신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회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복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데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라고 얘기하죠. 저기 땅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건지 아세요? 흙으로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을 치거나 뭘 할 때 말하는 흙,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는 황토 같은 그런 좋은 흙의 개념이 아니에요. 저 흙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아파르라는 단어를 써요. 원어 아파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정말 놀랄 거예요. 먼지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집에 혹시 먼지가 너무 좋아서 먼지를 모아놓으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이 먼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 이 먼지만큼만은 내가 자기 전에 내 옆에다 둬야겠다, 아니 밥을 먹을 때 내 상에 위에다 올려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무도 먼지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나 안타까웠던 건 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딱 나왔는데 자동차에 새들이요, 얼마나 많이 싸놨는지 차가 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이 싸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싸는 걸 그렇다고 새들에게 원망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침에 제가 새들에게 원망을 했어요. 문을 열 수 없으면 그 문 손잡이에다가도 열심히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물티슈로 열심히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쌌는지 그게 완전히 바짝 굳어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닦이지 않아서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먼지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게 먼지예요. 먼지가 우리 코 속에 들어가면 감기를 유발시킬 만큼 그 더러운 먼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들었냐면 그 먼지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그 먼지, 사람들이 봤을 땐 없애버려야 하는 그 먼지인데 그 먼지를 하나님께서 모아서 사람을 만들었대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버려져 마땅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먼지로 사람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완벽한 곳이에요. 사람이 살기에는 최고예요. 죽지 않을 만큼 완벽한 곳이 이 에덴 동산이죠. 거기에다가 사람을 만드시고는 거기에다가 사람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사람이라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좀 자세히 봐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뭐 어떻게 해요?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멋지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동산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동산 가운데는 뭐가 있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과 나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 아름답게 지은 그 에덴 동산 안에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 왜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 개를 중간에 딱 놔뒀을까?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냅뒀을까? 왜 냅뒀을까 고민해 보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현금 수송이라고 아세요? 현금 이제 ATM 기계를 가서 돈을 빼서 돈을 계산을 해서 돈을 다시 채워넣고 부족한 거 채워넣고 남으면 다시 회수하고 이 일을 좀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하기 전에 했던 게 뭐였냐면요. 한 달 정도를 창고에 가둬놔요. 근데 그 창고가 어떤 창고냐면 CCTV 제가 알기로는 한 100개 이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보다 조금 더 큰 창고였는데 그 창고 안에 들어가면 뭐 하냐면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밤 6시까지 돈만 세요. 그럼 그 창고 안에 뭐가 있겠어요? 돈이 있어요. 돈다발이 있어요. 수억 원이 있어요. 그 수억 원을 한 달 동안 계속 그 돈만 세는 거예요. 손으로 세기도 하고 기계를 냅둬서 기계로 또 그 돈을 세기도 해요. 계속 돈을 한 달 동안 세는 이유가 뭐냐? 제가 마지막에 그 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돈을 이렇게 한 달 동안 쓸데없이 빨리 나가서 지금 해야 되는데 왜 돈을 계속 세고 있냐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안에서 돈을 세야지만 나중에 돈으로 안 보게 된대요. 돈에 대해서 질리게끔 만들려고 그 창고에 한 달 동안 가둬놓고 그 한 달 동안 들어가면요 온몸에 수색을 다 해요. CCTV가 사무실가 없는 곳에다 다 냅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돈을 세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에 나와서 밥을 먹고 또다시 들어가서 퇴근하고 난 다음에 계속 온몸에 수색을 다 해요. 그 다음에 내가 혹시나 그런 것 돈 때문에 어려운 그런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말씀이 그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아무래도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 돌아다니면서 제일 잘 보이는 그 선악과를 계속해서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던 가장 큰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그걸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물으려고 그걸 만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순종만 하면 됐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선악과만을 까먹지 않았던 그 순종만 했으면 됐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을 범하게 됐더라는 거죠. 자, 계속 넘어가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그냥 먹고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시키셨던 건 뭐냐면 15절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공짜라는 건 하나도 없죠. 그 있죠.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때 열심히 살아야 돼요. 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또 열심히 말씀을 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담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거나 즐겨라가 아니라 그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서 경작하며 지키게 할 수 있는 사명감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내가 임의대로 먹게 해요. 너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돼. 다 해도 돼. 모든 것을 다 즐겨도 돼. 근데 17절에 보니까 다만 하나만 하지 마.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요. 반드시. 그냥 죽으리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다른 건 다 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마. 왜? 그걸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기를 원했죠. 그 다음 절, 우리 다음 주에 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러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른다는 건 뭐냐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는 거는 아담의 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던 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길 원하셨다는 거죠. 자, 계속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뜻은 뭐냐면요. 그 감당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되는 과정이 되라가 아니라 너는 그냥 이미 소금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소금이 어떻게 돼요?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너는 소금이야. 너는 소금이야. 너는 소금이야. 근데 그 소금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금에 사용되고 있는 음식을 통해서 또 소금에 사용되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2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죠. 전도는 교회를 단순히 인원을 많이 불리고 교회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 전도라는 건 사실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주셨던 게 바로 이 전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혜웅 형제 미안해요. 혜웅 형제 마음에 안 들어요. 난 전도 안 할 거야. 지옥에 가. 이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남편 꼴보기 싫어. 내 아내 꼴보기 싫어. 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 꼴보기 싫으니까 지옥이나 갔으면 좋겠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전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전도는 필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이렇게 해줄래가 아니에요. 해! 이게 명령이지 해줄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가 뭐예요? 회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것대로 또 무엇보다 내가 세상의 소금대로 살아가는 것.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돈도 잘 벌어야죠. 건강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나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키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복을 방해하는 것은요, 결국에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까 결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자꾸만 드러내면 회복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왔냐? 창세기 3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렬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우리 3장 1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왜곡된 발언들이 나와요. 그렇죠? 어떤 발언들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근데 뱀은 어떤 동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가장 간교했던 거예요.
가장 강구했던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뱀이 말하는 게 맞아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뱀이 이렇게,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게 다른 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 만지지도 마, 보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냥 먹지 마. 왜? 반드시 죽을 거야. 근데 지금 뱀과 여자의 대화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왜곡된 발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4절에 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달콤하게 꼬시죠. 뱀의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뱀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뱀을 계속 꼬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 먹어도 돼.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먹어봐. 죽지 않아.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지금 옆에서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트를 계속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때요? 그 전에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생각했던 그 선악과가 뱀이 옆에서 계속 보시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여요?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도 하고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이 하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은 것만으로도 이미 죄잖아요. 근데 그건 끝난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줬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 부흥사들은 재밌게 하려고 얘기하죠. 아이, 이 와이프들 때문에 남편들 다 인생 망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죄라는 게 저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제일 많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걸걸요. 옆에 있는 사람 칭찬하지 않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잘못하면 무조건 지적해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잔소리 너무 많이 해, 집에 있으면. 저도 잔소리 너무 많이 하거든요. 뭐 하나의 꼬투리 다 잡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한데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떠냐면요. 제가 아브라함 링컨 그 책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 링컨은 절대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질하지 않았대요. 왜냐면 자기는 더 큰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요.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은 정말 뭐 극히 드물어요. 근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적하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 했던 게 뭐예요? 보암직도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했던 거는 그 옆에 있는 남편에게 먹으라고. 그래도 그 남편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또 그걸 먹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가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계속 볼까요?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근데 어땠냐면요. 아까 전에 2장 25절에 이걸 읽지 않았지만 2장 25절에 보면 저 7절과 25절에 대조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남편과 아내가 벌거벗으니까 당연히 부끄럽지 않죠. 아이고 부끄러워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옷을 입지 않았어요. 홀딱 벗고 있었지만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둘은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가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근데 그거 아세요? 무화과 나무 잎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 잎사귀가 풍성한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그냥 기껏해야 요렇게 생긴 그 모양을 가지고 내 몸을 가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가 들어오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자꾸만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자, 11장 4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또 말하되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람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이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이 멸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멸망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요. 바벨탑 사건 아시죠? 계속 높게 쌓아요. 서로 다 언어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 사건을 쌓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그 바벨탑 사건을 무너뜨리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때 더 이상 그것이 진행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만 내 자신을 드러내면요, 우리는 오늘도 벽돌 한 장을 쌓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기도하면서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신앙은, 또 제가 개척을 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는 어떠한 마음일까? 근데 저의 마음만이 아니라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똑같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개척교회 목사나 성도님들은요, 항상 낭떠러지 위에 서 있어요. 근데 자꾸만 나를 드러내면 그게 낭떠러지예요. 근데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점프할 수 있는 높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드러내다 보니까 그것을 낭떠러지라고 생각을 하니 그 앞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얘기하세요. 뛰어내려,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어린 아이들, 제가 최근에 SNS에 보니까 아빠와 아이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또 이 의지할 수 있는 그 기법이 뭐냐면, 책상 위에서 뛰어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받아내는 거래요. 근데 그게 서로가 신뢰가 되면 아이가 아버지에게서 뛰어내릴 수 있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 높은 데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낭떠러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큰 회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을 알았다면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앞으로 저희가 이게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 충만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마음이 자꾸만 위로가 되고 또 너무 감사했냐면, 이 충만이라는 찬양은 이제 우리가 계속 부르겠지만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삶, 주님의 것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